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소에 세상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들어왔는데 이 시간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잡념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쪽 라인은 교우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감기로 또 여행으로 출타로 이렇게 몸의 불편함으로 아무튼 오늘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서 산에서 뵐 수 있으니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사람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간수 한 사람이 이 죄수를 바라보는데 다른 죄수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한숨을 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소망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죄수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 죄수는 체격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가 O자형 다리를 가지고 눈썹의 모양도 특이하게 거의 왼쪽과 오른쪽이 붙어있는 상태로 조금만 간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론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1998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학자 한 분이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는 이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인물 묘사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2세기 문헌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경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모양새에 대해서 기록한 헬라어를 찾아내고 번역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코는 매부리 코, 키는 작은 사람이었고 머리카락은 없는 사람이었고 발은 안장다리였고 그러나 한쪽에서 바라보면 천사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과 데글라 행전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간수가 죄수를 보는데 감옥 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앉았다가 섰다가.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수가 죄수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속에 있는 것 저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 바울이라는 죄수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들어갑시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사이다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변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갔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설교의 내용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민수 23장 19절의 내용이고 로마서 3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인생은 다 거짓말의 대가들이에요. 하나님만 진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God chose us, chose m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내가 원차이라는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은 어거스틴이 찾아낸 게 아니고 칼빈이 찾아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택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평생을 고민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에게 따지지 말라. 성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형질이 단 하나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차이라는 사람의 어떤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자와 남자의 결합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신명막측한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6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기도 전에 나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책에다가 적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책에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몇 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있어야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활동이 있어야 남기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역사도 없는데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록을 다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차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플랜을 세워놓고 청사진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때가 되어서 1900 몇 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것이 우연한 어떤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몇 년도 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너가 몇 살 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창세전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앉아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선택 교류입니까? 그리고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구원 플랜 가운데에서 선택은 하나님이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저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할 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닌 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예수의 이름 안에 이 선택의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에베소 1장 4절에 이 선택이라는, 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66권 안에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았어요. 이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모퉁이 돌로 삼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칭하는 단어가 이 선택이란다. 그 다음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낼 때 나의 택한 천사, 이때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믿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선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머지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선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신약에 와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돈 많은 CEO 재벌이 오더니 나를 딱 집어가지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양자로 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 많은 CEO 집에 양자로 택함을 입었다가 조금 살았는데 나의 양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CEO가 와가지고 나를 하필이면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수영을 하다가 5명이 익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5명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하필이면 나를 건져서 살려낸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친구 4명은 안 건지고 나만 건졌을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4명은 건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의 의도대로 기쁘신 뜻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니까 줄을 꺼보세요. 이끌다. 자, 이게 줄을 나는데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교회에 올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자동차 그 폐차장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폐차장에 가면요. 지남철이 있습니다. 지남철. 이 전기 지남철인데요. 이 폐차장에 가서 이 전기 지남철이 딱 지나가면요. 이 자동차가 팍 달라붙어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올라붙지 아니합니다. 전기가 딱 들어가면요. 이 매그니, 자석이 쫙 이렇게 다니는데요. 쇠붙이는 달라붙어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안 달라붙어요. 여기 이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지남철이 내 주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선택을 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교회 가자고 말할 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탁 달라붙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교회 가자 그래도 강한 성령의 파워가 와도 알루미늄이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아서 이 코로나 지역에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오신 것처럼 느껴져도 오늘 성경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자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차이를 원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원차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원차이를 점 찍는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그때 원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창세전에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이 아직도 없었을 때 창세전에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해서 점을 찍어 놓으니까 택해 놓으니까 이 땅에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걸 듣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이 먼저고 믿음은 나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갸뚱하는 분 있으니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일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삭을 택하는 거예요. 이스마일이 왜 버려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하신 분은,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삭은 정실부인이고 이스마일은 정실부인이 아니라서 그렇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대에 오면요, 이삭과 리브가에서 또 아들 둘이 있죠. 누굽니까? 예,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 다 지금 정실부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배 안에 있었어요. 배 안에. 누가? 야곱하고 에서가 리브가 배 안에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야곱이 배 안에서 믿음에 대한 믿자도 없을 때,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야곱 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삭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진암철을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서 지금 마그네틱 파워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양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이 됐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은 우리 여기 지금 온타리오 길에 코로나 갈보리가 있는데 좀 날씬한 원차이 목사는 사람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번 안 가볼래? 그 말 딱 들을 때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 이 사람이 택함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만 우리가 가슴속에 여긴다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앉아 있는데 다른 예수들은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달리기를 빨리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성가대에 서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목사님 나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전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로스앤젤레스 같은 이 대도시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오늘 지금 우리가 소치 동계올림픽 그러지만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2년마다 이스무스 올림픽이 있었어요. 굉장한 운동 경기였어요. 근데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요즘 주지만 옛날에 월경하는 줬거든. 근데 고린도 도시에서는 이 올림픽 경기 2년마다 벌어졌는데 그때는 바다 풀을 뜯어가지고 노래해 주었어요. 그게 1등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성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고 손 딱 이렇게 깍지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성중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내 백성 암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죠? 암미, 로암미. 내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줄을 거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줄을 거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택교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찬양, 이 감사.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게 되고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분명 코로나 지역에 내가 입만 벌린다면 교회 갈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영혼의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전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교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일수록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